이단들의 공격에 교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 디모데후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격려와 부탁과 권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앞으로 2개월 동안 디모데후서를 강해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인가? 그래서 어떠한 눈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빌립보서 강해를 통하여 사도 바울께서 1차 로마 투옥에 이르는 과정과 또 1차 로마 투옥 기간 동안에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이 서기 62년부터 64년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64년에 사도 바울께서 무죄 방면되시죠. 드디어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시고 해방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께서 64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신 이후에 서바나 선교를 가셨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께서는 서바나로 가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오셨던 아시아와 마게도냐 교회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감옥에서 쓰신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 서바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나와요. 대신 서신 곳곳에 두고 온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속히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하셨어요.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실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빌레몬서를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숙소를 마련하라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시아로 돌아가실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이 투옥 기간 중에. 그 이유는 우리 사도께서 갇혀 계셨던 2년 동안 이 아시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교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이단들의 역사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옥에서 나온 후에 서바나로 가지 못하시고 다시 아시아와 마게도냐로 향하여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아마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시아 교회를 잘 단돌이 하신 이후에 이단들을 쫓아내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으신 후에 다시 원래 계획하셨던 서바나 선교를 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을
사도 바울 혼자서 다 짧은 시간에 다니시기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아시아와 마게도냐 교회를 사도께서 혼자 다 돌아다니지 못하실 것 같으니 사도의 대리인을 보냅니다.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도는 먼저 그레데 섬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이 여행의 루트를 보시면 그레데 섬을 제일 먼저 들리시는데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세웠던 교회 조직을 이루라고 디도를 남겨두세요. 그게 디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쭉 올라가셔서 에베소에 당도하셨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모든 교회의 관문이죠.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어 교회를 바로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율법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곳곳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까지 지칭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마 이 이단의 중심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기에 디모데를 남겨두어 바로잡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더 북상하셔서 마게도냐, 즉 빌립보 교회로 가십니다. 바울께서도 그 무너진 빌립보 교회를 붙잡으시려고 마게도냐로 가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그리고 디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작성 시점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마게도냐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붙잡으시고 제대로 질서를 잡으시려고 머무시는 동안에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 그리고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가 걱정이 되셔서 그들로 어찌할 바를 알게 하기 위해 쓰신 서신이 바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는 그 두 서신의 작성 시점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바울께서 비록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었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를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문제가 너무나 컸고 정말 부드러운 이 디모데가 그 일을 과연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일을 정리하시고 에베소 교회로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께서 과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셨을까요? 네, 방문하신 듯이 보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디모데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그 이단들이 바울을 심히 대적하여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피땀 흘려 세우신 교회이며 온 아시아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쓰라린 가슴을 안으시고 다시 선교의 길에 오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땀 흘려 전도하고 개척했던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자기에게 등을 돌렸지만 낙심하지 않고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십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디도와 디모데와 모든 동역자들을 소집하십니다. 어디로? 니고볼리로 소집을 하십니다. 내가 두 기고를 네게 보내면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 오도록 서두르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니고볼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도를 좀 보세요. 여기가 니고볼리입니다. 이 그리스 반도 서쪽이에요. 이고니아해라 그러죠. 이 그리스 반도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북쪽에 있고 디모데는 동쪽에 있고 디도는 남쪽에 있어요. 이 서쪽의 니고볼리에서 만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로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니고볼리에서 만나 겨울을 지내고, 이것이 아마 67년이겠죠. 67년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께서 뜻하던 대로 이 니고볼리에서 흩어졌던 모든 동역자들과 만나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셨을까요? 그 선교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사도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잡혀가시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총독에게 죄수로 잡혀가게 되신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요? 그게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두 번째로 죄수처럼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셨는가? 그거를 알려면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절반 이상이 다 타버렸습니다. 로마에 14개의 디스트릭트, 구가 있었는데 이 14개 구 중에 10개 구가 타버렸어요. 타지 않은 구는 4개 구밖에 없을 정도로 대화재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유명했던 건축물과 조각상들과 예술품들 다 타버렸어요. 왜냐? 왕궁까지 타버렸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집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로마는 이 화재가 잘 발생하는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 중심 도시였죠. 세계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200만 명의 인구가 그 좁은 땅에 따닥따닥 붙어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을 이제 빌라라고 하는데, 이 빌라가 당시에는 이 5층, 6층 되는 아파트 같은 건데요. 나무로 지어졌어요. 콘크리트나 돌이 아니라.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집들끼리. 도로도 좁아요. 그냥 한번 불이 붙으면 대형으로 번질 수 있는 그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7,000명의 소방수 상비군이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불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면 당시 사람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뭐 기름으로 등유 이런 걸로 이제 불을 피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가 잘 냈던 거예요. 막시무스 대전차 경주장, 여러분 배너에서 보시는 이러한 그 마차 경주가 일어나는 대전차 경주장의 그 밑에 매점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삽시간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다 태웠습니다. 간신히 건물을 무너뜨려서 이제 불길을 막아야만 했던 거죠. 정말 모든 예술품들이 다 타버리고 건축물도 다 사라지고 집을 잃고 죽은 사람도 수십만이고 도시가 정말 쑥대밭이 된 거죠. 네로 왕제가 당시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를 떠나 있었는데 불이 나게 돌아와서 식량을 배급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네로에 대한 생각이 좋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불을 네로가 질렀다고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평상시에 로마를 뒤엎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로마가 비좁고 더럽고 이게 세계의 수도답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많이 하고 다녔고, 특별히 야심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궁전을 다시 짓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 궁전을 짓겠다. 황금으로 지어진 궁전을 짓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네로가 그럼 황금 궁전을 짓고 싶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러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17살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내 그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요. 이복형도 죽입니다. 가족들을 다 죽여요. 자기의 어떤 권세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루머를 퍼뜨렸어요. 네로가 자기 어머니도 죽였으니 우리의 어머니인 로마도 죽일 것이다.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니죠. 네로는 당시에 로마에 없었어요.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타버리고 자기가 아끼던 예술품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질렀던 방화로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루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루머를 믿었죠. 네로가 방화했다. 네로가 방화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네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쿠어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그 로마의 대화제를 보고 그 보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네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진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고 네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점점 이것이 신변의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희생양을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덮어씌울까? 네로가 찾아낸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 그 타지 않은 네 개의 디스트릭트, 그게 크리스찬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살던 곳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아직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죠. 3,000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그때 당시에 로마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로가 그 크리스찬을 잡은 겁니다. 저들이 불을 질렀다. 봐라, 저들의 사는 지역만 불이 안 붙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네로는 그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라. 잡아들여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최초의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줍니다. 들깨에게 던져줍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을 죽여요. 이때 로마에 계셨던 사도 베드로도 잡혀 순교당하셨습니다. 이 여파가 바울에게 미친 거예요. 바울은 당시 마게도냐에 있었지만 이 마게도냐 총독이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때가 온 거예요. 로마의 대화제가 크리스찬들이 일으켰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바울을 잡아서 바치면 내가 네로에게 환심을 얻겠구나. 잡아다가 바친 거예요. 황제여, 여기 기독교에 괴수가 있나이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가지 못하시고 죄수처럼 끌려서 쇠사슬에 묶여 다시 한번 로마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도 쇠사슬에 묶여 죄인처럼 로마로 오시더니 다시 한번 로마로 돌아오실 때에도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셔서 첫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편안하게 가택연금 상태에 계셨지만 두 번째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하 감옥, 던전에 갇히셨습니다. 악명 높은 마메르티노 지하 감옥. 로마의 마메르티노 지하 감옥은 지금도 그 유적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멋있게 외관이 꾸며졌습니다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감옥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수가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천정 위에 뚫린 작은 구멍 하나입니다. 그 구멍으로 죄수를 던져 넣는 거예요. 창문도 없어요. 배수로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오물을 처리를 못해요.
더럽고 춥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기 전에 죄수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송장이 되어서 나오는 곳이 마메르티노입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은 던져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춥고 두려우셨는지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4장 13절에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외투가 필요하다. 추워서 덜덜 떠셨던 거예요.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그가 이 감옥에 2차로 갇혔을 때 그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동역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과 함께하던 신실하던 동역자들이 모두 바울을 버리고 누가만 남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도다 하셨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법정에 나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교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동역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어요. 예수님이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고치고 가르쳤던 많은 무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무리들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모든 전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동역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버텨내십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1차 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렸지만 바울 혼자였어요. 아무도 변호해주는 변호인도 없고 정인도 없고 그 혼자 서서 황제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네로가 그를 불러서 이 이단의 괴수야, 네 죄를 알겠느냐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네로를 꾸짖습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로를 꾸짖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냐? 너의 죄에 대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주 예수를 믿으라. 네로를 꾸짖으니까 오히려 네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네로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아마 누가 같은 그 수정드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에게 던져지는 그런 사형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로의 마음을 바꾸시나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차 판결이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직감하십니다. 아마 성령님이 주시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성령님이 지시하심으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풀려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누가 떠올랐냐 하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가장 보고 싶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내 아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게 속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빨리 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왜냐?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서 디모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하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과연? Can I ever see you again? 내가 과연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셨던 또 한 가지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적으시면서 혹시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 봐 그를 향한 마지막 당부, 마지막 축복, 마지막 격려를 이 편지에 담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디모데 후서를 몇 번이나 읽으셨고 또 디모데 후서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편지가 그렇게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감대로 네로는 인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바울을 판결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저없이 사형을 명합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달아 죽일 수는 없었고 바울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위하여 평생을 그의 종으로 전도자로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많은 기록에 보면 누가가 도끼가 내려쳐서 바울의 목이 잘리는 순간을 감히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다 하였죠.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하였다는 얘기는 여러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디모데는 과연 바울이 이렇게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 와서 추위에 떨던 바울에게 외투를 건네주었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울의 손을 한번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바울의 순교 전에 로마에 당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슬픈 예감처럼 그들은 이 생에서 다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로마로 오던 중 바울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 디모데후서는요,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혹시나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 봐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격려와 부탁과 권고의 말씀입니다. 제 딸이 지난 3월 달에 하와이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가지 마, 서영아. 왜 아빠? 너 가면 죽을 것 같아. 저는 꿈을 옛날에 꾼 게 있는데 우리 딸이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가면 뭐 합니까? 서핑하고 수영하고. 왠지 가면 지진이 나갖고 이렇게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두려워서 진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빠, 그거 그냥 노그드림이야, 노그드림. 개꿈이래요. 가겠다고 해요. 뭐 가겠다는 성인 딸 어떻게 뭐 말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물끄러미 얼굴을 보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와 내가 만나는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 첫 번째 말은 I love you, 사랑해 내 딸. 두 번째는 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내 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다행히 우리 딸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바울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를 쓰실 때 그 마음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이여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눈물 많은 아들이었어요.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연약한, 두려움에 떠는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냐면 그 아들이 은혜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21절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라. 이게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일에 매어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발견하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강해 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연약하여 쓰러지기만 하는 우리의 심령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 약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일들이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진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